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죠. 오늘 그 지파 가운데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유다 자손의 한 사람인 갈렙이 믿음으로 이 땅을 달라고,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9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제 갈렙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제 요단 서편의 이제 가나안 땅이죠. 분배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배를 함에 있어서 이제 지도자들이 딱 있어요. 그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제사장인 엘르아살과 또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제 이끌어왔던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의 족장들, 결국 이제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땅을 분배하기 위한 일들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와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였지만, 좀 이렇게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어느 경계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나눈다 보면 또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지파는 더 그것을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분열되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제 제비 뽑는 방식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방식이며, 민수기 33장 54절에 이제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운명에 맡기는, 그냥 찍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이 없이. 그런데 이때는 신정 통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땅을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는 기준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 뽑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렇게 택하여 사용했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땅의 그 넓이와 위치와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제비를 뽑는 그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땅을 독점하거나 또 약한 지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위한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들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제비를 뽑고 땅을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발단이 되는 사건들이 있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땅을 이제 분배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상황에서 이제 제비를 뽑기 전에 이제 그 땅을, 그 가나안 땅 가운데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바로 누구이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갈렙입니다. 자, 그 갈렙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아멘. 오늘 유다 자손 가운데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유다 자손 가운데 어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자손은 이제 지파 가운데 좀
큰 지파였다고 하고 그가 받았던 이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 있죠. 이제 유다 자손 가운데서 왕이 나올 거라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지파입니다. 그 지파 자체로서는 굉장히 그 지파와 비교했을 때는 좀 이렇게 큰 것이었죠. 예, 그래도 나름 내세울 만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갈렙이 그 가운데 갈렙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우리는 이제 갈렙에 이렇게 등장하는 그 생각을 했을 때는 갈렙이란 사람 자체를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가 행했던 어떤 믿음의 행위들을 우리는 기억하죠. 과거 이제 지금 이제 보고하고 있는 상황은 갈렙이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근데 약 40년 전에 결국 이스라엘 1세대들이죠. 모세의 그 지도 아래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모세 때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제 파수꾼을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 헤브론 지역에 이제 보내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가나안 땅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헤브론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 정탐꾼 가운데 믿음의 보고를 했던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딱 이야기하면 믿음의 보고를 하였고 이제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은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사건이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 이제 분배하게 되는데 전에 그 믿음의 보고로 이제 그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자신이 이제 갈렙이 그 땅을 나에게 달라,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하게 되는데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갈렙은 이제 헤브론 땅을 요청하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땅을 얻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이제 모세 약 40년 전에 믿음의 보고를 했을 때에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갈렙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모세가 그를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갈렙의 충성스러움을 보았다고 했죠. 너희 그 충성하였은즉 그 땅을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충성스러움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느 단어죠. 마치 어떤 영적인 군사라는 그 이미지를 상기시키는데 충성스러움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온전히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지켰던 그 결과로 나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을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떻게 스스로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갈렙은 모두가 제비를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지파 중에 가장 이제 큰 지파라고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좀 뭔가 지파와 비교했을 때 힘이 있어서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다 지파 가운데 어느 사람이었냐고 이야기하냐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우리는 봤습니다. 이 그니스 사람은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창세기 36장 한 11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은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방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민수기 13장 6절에서는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이는 아마도 이제 추측해 보건대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방 혈통을 가졌지만 이제 유다 지파로 동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유다 지파 가운데 이제 큰 지파였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혈통을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제 그 혈통이 유다 지파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라는 뜻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갈렙이라는 뜻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이제 온 마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제 개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라는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좀 낮게 취급할 때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들을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면 그는 유다집 큰 지파 가운데서 그렇게 혈통적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미천하게 생각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헤브론이 욕심을 낼 만한 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무릅쓰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땅은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외적으로 너무나도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것은 이제 40년 전에 열두 정탐꾼들도 확인했던 것이고 여호수아도 확인했던 땅이죠. 그런데 그 땅은 욕실만한 땅과 더불어서 이제 그 땅을 갖기에는 굉장히 장애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정말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아낙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이 긴 사람을 뜻하는데 성경에서 아낙 사람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고 장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땅을 허물 수 없는 굉장히 견고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가 갈렙이 이 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를 무릅쓰고 당당하게 이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당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반드시 그 승리를 쟁취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문은 이제 갈렙은 이런 자신의 신분과 또 여러 가지 자신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와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갈렙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충성, 하나님을 뜻을 온전히 쫓으려는 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개입하셔서 그 결과물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고. 아멘. 갈렙은 여전히 싸울 힘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갈렙의 나이가 지금 얼마죠? 85세입니다. 예. 지금 제가 권사님들 연세 제일 많으신 권사님 나이를 제가 잘 모르는데 85세 지금 비슷하시죠?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까지는 참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데, 이제 85세 먹은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예, 사실 육신적으로 85세까지 먹으면 이제 기능을 이제 약해지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이제 젊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약화가 됩니다. 우리의 육체와 몸도 이제 후패해지기 때문에 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할아버지 갈렙은 자신은 싸울 수 있다, 그 힘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다른 설교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85세가 뭐 100살이 되어도 믿음으로 전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말을 차마 제가 제 입으로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분명히 갈렙은 40년 저보다는 힘이 많이 노쇠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약해져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있었던 삶의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40년 전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삶의 모습이 지금 45년 이후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 몸에 습관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러한 습관적인 믿음의 삶의 모습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다 일어나가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뜻을 쫓으려는 그 충성된 그 습관된 모습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40년 전의 일을 상기했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우습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갈렙의 모습을 보며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그를 축복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갈렙처럼 정말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더 믿음으로 더 충성된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나이를 먹었을 때 그 믿음과 충성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기 백성에게 기업과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업과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갈렙과 같이 믿음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기업과 선물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믿음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쫓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런 충성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